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이상한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방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어떨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주방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만일 그런다면 아마 다들 환영할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네. 오늘 여러분 주방 봉사자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자꾸 많아졌어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본래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서 알리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헬라어를 밖에 못하는 이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제에 빠지는 그런 과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 과부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만큼의 어려운 그런 과부들을 말합니다. 이 과부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져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홀로 이렇게 찾아오다가 결국은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한참 하다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알리야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 저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나라에서 나올 때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박탈을 당하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저들이 알리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비, 그러니까 주로 항공료죠, 항공료. 저희도 이제 1,000만 원을 해서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18명을 우리가 알리야하는데 도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먼 이국에 살다가 고국 땅인 이 유대에 돌아와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떠돌다가 힘들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돌봐줄 이웃이나 친척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인 과부들 중에서는 오로지 교회에서 도와주는 구제 사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극심하게 가난한 과부들이 역시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한계 속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늘 이 구제 사역에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인 과부들이 이 구제 사역의 도움에서 자꾸 소외당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 넘어져서 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생명이 살아가는 속에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출발된 교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이사, 표적을 통해서 왕성하게 부흥의 불길이 붙은 그런 교회였었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이 잘리는 사도도 있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구성된 사도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왜? 유기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인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에 응해서 빠르게 그리고 잘 해결하는가, 그것이 주어진 과업이겠죠. 자,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질질 끌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 해결책대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접대하는 일,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1절에서는 구제라고 했죠. 이 구제를 2절에서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단어예요.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디아코네오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문제, 사람들을 접대한다고 했을 때 디아코네오,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식탁을 돌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방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바퍼 사역 있죠? 바퍼. 그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준비해가지고 밥을 나눠주는 이런 사역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좁혀보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식사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 물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비를 나눠주는 것도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포함되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떤 문제느냐, 식탁에서 밥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 근데 이런 일을 일삼는 것이 사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마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사도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칭찬받는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에 전무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오로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죠. 본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 사역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이제 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테니, 우리는 이 일을 집중할 테니 당신들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무엇 때문에 칭찬받는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7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저들이요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인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택한 자들, 그들이 선택한 자들을 사도에게 데려오니까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비로소 이들이 이 사역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상세하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접대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탁을 돌보는 것, 이렇게 원리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일삼는 것,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한마디로 봉사하는 겁니다. 어디서 봉사했다고요? 주방에서. 주방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오늘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택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이 선택받아서 뭘 했느냐? 주방에서 봉사했다 이 말이에요. 주방에서. 근데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코나리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괴로운 일이야. 내가 섬기는 일이 내가 편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바꿔서 정리하자면 밥 먹는 거 시중 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식사를 시중 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을 돌보다. 여러분, 가족을 돌볼 때도 역시 밥을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주는 이 봉사를 말해요. 돌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과 관계되어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더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식사하는 거, 시중 드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참 칭찬할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 주방에 들어가 있는 분 보면 어머나 진짜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번 주에. 아이고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길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저렇게 주방에서 섬길까. 어머머머 부러워라. 이래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자신이 괴롭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서빙하면서 웨이팅의 테이블이라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기다리면서 늘 섬길 일, 뭐를 섬길까? 뭐를 해드려야 되지? 이거 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이거. 뭐 좀 드릴까요? 그게 부족하군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네요. 웨이팅의 테이블. 그냥 식탁 앞에서 그냥 딱 시중 들면서 있는 거예요. 시중 든다는 거죠. 식사 시중 든다는 거. 그게 누가 했다고요?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이름들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7명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선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소외당해가지고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데려오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 즉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고 2절에서는 접대를 일삼는 것 할 때 바로 그렇게 쓰였고, 그 다음 4절에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다양한 방면에서 다르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 안내위원을 하거나 다 섬기는 일들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차량 안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방송실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섬김입니다. 모든 섬김.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뭘로 섬겼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7명을 선출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 접대하는 일, 즉 주방에서 식사를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맡겼더니, 과부들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는 일을 맡겼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랍게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이 결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단어를 부사를 더라고 앞에 세웠고, 그 다음 다시 또 부사를 심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이 더 심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게 만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과 19장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고보가 목 잘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계속 더하여 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왕성해지더라,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안정감을 찾아가고 놀랍게도 흥왕케 되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그냥 시중 드는 이 일, 다시 말해 식당 봉사,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겠고, 7절에서도 이로 인하여서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만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여러분,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성품이 드러나요. 성품이 드러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어떤 일이든 예수님을 높여야 되거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라금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 내가 그냥 내가 뭐든지 이렇게 주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더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왜 굳이 식당에서 밥 퍼주는 그 일조차 하찮게 보이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돼야 돼요.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말 가운데는 다양하게 이 말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이렇게만 그냥 손살에 칠 수도 있고, 아니 특정한 어떤 문제 있는 그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입술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이죠. 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가장 좋은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를 변호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보세요. 죄가 인류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 눈 한번 흘겼겠죠. 아마 흘겼을 거야. 아담한테 두고 봐, 하나님 없을 때 봐, 막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속으로. 그리고는 내가 괜히 그랬나요? 저 뱀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랬죠. 뱀에게 또 원인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로운 말은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선거철인데 말을 실수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또 그것을 또 다시 거짓말해가지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속에 들어간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일은 언젠가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정말 지혜롭고 합당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봉사를 해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밥을 푸면서도 불평, 불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거 밥을 푸고 있어야 돼? 나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난 힘든데? 나 오늘 할 일도 많은데? 밥을 푸면서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밥은 가급적이면 안 먹어야 돼. 진짜야. 여러분, 이미 실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
나쁜 말을 계속했던 이 밥들은 쉽게 썩어버려. 곰팡이가 나고요. 썩은 내 나고. 근데 똑같은 밥인데 좋은 말을 해주면 이게 그냥 발효돼도 좋은 곰팡이가 나. 유효한 곰팡이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퍼주면 좀 다른 데 가서 사 먹어야 되려나? 고려를 해봐야 돼. 고려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충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닫아야 돼. 입술을. 만일 그런 상태라면 자크를 쫙.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술의 문을 닫으리라. 그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날마다 밥을 해도 날마다 즐거워. 날마다 감사해. 제가 바라본 저희 모교의 권사님들을, 옛날에는 수련하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밥을 해줬잖아요. 그때 밥을 해줄 때는 다 큰 솥단지 걸어놓고 그 뗄감 떼가지고 밥을 했거든. 요즘처럼 그냥 그 밥솥에 틱 누른 게 아니라 다 뗄감을 떼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 여름철에 여름 수련하면 뗄감을 떼면 막 비 오듯이 막 땀을 뻘뻘 흘려. 그러면서도 좋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우 권사님 너무 애쓰시네요. 아니야 은혜 많이 받아.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더운데 그 불을 떼가면서 섬겨도요 너무 기뻐했어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아이고 이쁜 새끼들 더 먹어라. 이 더운 날 니네들 애쓴다. 그래 은혜 많이 받고 있냐 하면서요 아주 그냥 얼마나 정성껏 사랑을 부어서 그들이 주방에서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수련회 가서 좀 섬겨주고 싶은 마음 있는 분 있나요? 하면 요즘은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섬기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요 좀 못 배웠어도 성령 충만했다니까.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제가 섬겼던 교회 지금은 권사님인데 제가 섬겼을 당시에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얼굴도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가 이렇게 아랫위가 나와가지고 여성인데 입 모양도 별로 안 예쁘고 이렇게 딱 보면 꼭 남자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그런데 이분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날마다 식당에 가가지고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부부가 돈을 벌어야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분이 말을 하면 지혜롭게 하는지. 대학원을 나온 이런 분들보다 너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또 교회도 멀었어요. 거의 1시간 걸려서 오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가까이 계셨다가 이렇게 멀리 이사 가셨다는데 늘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남편 안 믿었는데 남편 믿게 만들고 남편 데려오고 자식들 데려오고. 근데 내가 물었더니요 이분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대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가지만 그 일 나가기 전에 새벽기도 꼬박꼬박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분의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묻어서 지혜롭게 표현되는 말들이에요. 참 지혜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실을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고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부딪히는 일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늘 웃어요. 늘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밥을 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내를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그냥 어떤 일을 해도, 하찮은 일을 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일, 시중 드는 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곡관 열쇠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종들이 많아. 그러면 그 종들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종 아닌 것은 곡관 열쇠 맡겨요? 안 맡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때 밥을 풀면서도 감사함으로 푼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교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을 풀 때 그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밥 뜸 들여가지고 밥을 풀 때요. 야, 밥 맛있게 됐네 하면서 처음에 쫙 옆으로 그어. 그리고 쫙 그어. 뭐예요? 십자가를 왜 그어 거기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딱 긋고 기도해요. 밥을 풀면서도. 그 밥을 먹으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이 막 두 그릇 세 그릇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막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래. 매번 수련회 때마다 올라와서 섬겨요. 불평 한마디도 안 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일을 해도 맨날 불평한다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밥을 퍼서 식사를 시중 드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주방에서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주방에서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방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다 힘든데 누가 거기서 하고 싶어 해요? 너네 할머니가 아주 성령 충만하셨을 거야. 너는 그때 그냥 어린 나이에 우리 할머니만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즐겁게 했던 거예요.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주방에서 섬기는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실컷 해놓고 내 자랑 얼마나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사람들은 꼭 뒤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자랑돼야 하거든요. 예수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 이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예수만이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이 문제와 잡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서 흥왕하게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데 그 하찮은 일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 교회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작은 하나하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